오늘은 에덴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개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The joy of garden, the garden of joy, 그죠? 그러니까 기쁨의 정원이라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그 기쁨의 정원에서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개로 나눠졌고요. 그것이 근원이 되었다. 네 개는 세상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흘러갔다라는 뜻이고, 근원이라는 얘기는 머리가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제 이 에덴의 강이란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뜻인데, 그 강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강이 무엇을 말할까? 그러면 에덴에서 나오는 강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편 36편 7절 9절을 보시면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무슨 강물이요? 복락의 강물. 근데 그 주의 복락의 강물을 할 때요, 그게 에덴의 강물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의 강물. 그런데 그 에덴의 강물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구절을 보니까 우리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보니까 에덴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는데 그게 무슨 강물이래요? 생명의 원천. 원천이라는 생명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대요? 주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복락의 강물인데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강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특별히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강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또 다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 에덴은 뭘 에덴 전체를 축소하고 모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게 있는 게 뭐였어요? 성막이었죠. 그러니까 성막은 곧 성전을 의미하는 거였죠. 근데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는데, 그렇죠? 에덴도 에덴의 동쪽으로 문이 있었고, 그리고 성막도 동쪽으로 문이 있었죠. 그런데 그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물은 뭘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 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제단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거예요. 제단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단,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 물은,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오는 물이야 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야. 그런데 그 물은 복락의 물이며 생명의 원천의 물이야. 그 생명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로부터.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어요? 발목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어요? 무릎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 왔어요? 허리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뭐가 됐대요? 강이 되고, 또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뭐가 됐어요? 강이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고 점점 깊어지는 그런 물이죠.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물, 그 강물은 온 세상을 향하여 점점 깊게, 점점 넓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뭐가 생겼어요? 나무가 신이 많이 생겼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됐대요? 이 물은요 생명의 원천의 물이라 그랬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가 되살아나요? 바다가 되살아나요. 여러분, 바다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저주를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이방 땅, 하나님 이방 땅,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 땅, 그죠? 그 땅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죽었던 것들이 어떻게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물로 그 바다가 물이 다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요? 살고, 이 물의 특징은요 살리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요. 그리고 고기가 심히 어떻게요?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요? 살고, 이 물은 흘렀다 하면 하여간 살아나고 많아지고 이런 물이에요. 그죠?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어떻게요?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죠? 많아지네요.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거는 되살아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지역은 소금 땅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려면요 소금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소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금,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주기 위한 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 말은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12절 보면 강 좌우 가까이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어떻게요?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그 나무들이 많은데 그 나무들은 열매를 1년에 몇 번 맺어요? 한 번.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맺어요? 12번. 계속 열매를 맺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소송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덴의 강물은 바로 이 살아나게 하는 물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물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에스겔서를 그대로 요약해서 딱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한테.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물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그런데 무슨 강이래요? 생명수의 강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물은 생명.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라나요. 매달 열매를 맺네요. 12가지 열매를 맺네요. 그리고 잎사귀들은 온 만국을 어떻게요? 만국, 사방으로 나갔잖아요. 아까 세상으로 치료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물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물이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이 강물을 흐르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 그 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요? 마셔라.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쳐나요?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강이 흐른대요. 에덴의 강이 흐른대요. 기쁨의 강이 흐른대요. 회복의 강, 생명의 강. 이 강이 흐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래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무슨 강물이 흘러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성령의 강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의 강물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바다와 같았던, 죽었던, 저주받았던, 사망에 임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을 통하여, 이 생명의 강물을 통하여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고 많아지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딘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이 강이 흐르는 4개의 지역이 있죠. 4개의 지역이 있어요. 강이 4개가 흐르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 찾아보니까 이렇게 강이 4개가 흘렀다라고 추정하는 지도가 있어요. 보니까 저기 그 히데갈강이라는 건 맨 꼭대기에 있는 거, 노란 거, 맨 꼭대기에 있는 게 히데갈강이고, 그 두 번째 게 이제 유프라데고, 그다음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를 흐르는 게 비송강이고, 그리고 지금 홍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강물이 흘러가는 여기가 이제 기혼강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추정이고 가설이에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도움은 되죠.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가져왔는데, 가설이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건 못 돼요. 추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강이 흘렀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강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무슨 강이래요? 비손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손강. 이 비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손강의 의미는요, 쏟아져 나오는 물이에요. 그냥 이렇게 쫄쫄쫄쫄 흐르는 물이 아니라요, 확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물이에요. 넘쳐서 막 흘러요. 이 물은, 이 생명의 강물은 쏟아져 나오는 물이고 넘쳐 흐르는 물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흐른다 그래요? 이 비손강물은 지역은 어디냐면 하윌라라고 합니다. 하윌라. 거기서 보시면 그 11절에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어떻게 해요? 둘렀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하윌라 땅은 어떤 땅이냐? 의미가 모래 땅이에요. 고통의 땅이에요. 특별히 이스마엘의 땅이에요. 여기 지금 사막이에요. 지금도 이스마엘의 땅. 창세기 25장 17절 18절 보니까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닿아요 죽어 자기 백성에게도. 이스마엘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하가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 그죠? 지금 아라비아 사람들의 조상,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 그 아라비아 사람들의 조상, 그 이스마엘. 근데 그가 137세 죽었대요. 그들은 18절, 그 자손들은 어디에서? 하일라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지금요,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그쪽 이란, 이라크 그쪽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저쪽까지. 아까 그 이렇게 사막을 가로질렀던 그 지역, 그 강에 그 강물이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의 땅, 모래의 땅, 죽음의 땅, 그 땅에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기혼강이 나옵니다. 기혼강은 의미는 이것도 터져서 이 물이 막 튀어나오듯이, 그냥, 그죠? 튀어나오듯이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기혼강. 일단 이 물은 어디로 흘렀습니까? 지역은 구스 지역에 흘렀다고 나와요. 그죠? 거기 보면 13절에 보니까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스는 검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지역으로 표시하면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와 애굽. 이 구스는 누구냐면요, 노아의 아들이 함이고요, 함의 아들이 구스예요. 니므롯의 아버지예요. 니므롯은 누구죠? 신할 땅으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니므롯, 첫 번째 용사, 그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보시면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이라.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고요, 미스라임은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으로 이 강물이 흘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스마엘은 죽음의 땅, 고통의 땅, 모래의 땅 여기 있는데, 애굽과 미스라임은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땅이에요.
10개의 재앙이 있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죠? 종교적 타락을 상징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죠? 예. 미신이 팽배하고 우상이 팽배했던 땅. 그죠? 히데겔강이 세 번째 강입니다. 이 히데겔강은 빠름, 급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흐르는 물이에요. 예. 이스라엘에 가면요, 와디라고 있어요. 와디. 혹시 들어보셨나요? 와디라고 있는데, 와디는 그냥 마른 땅 같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요, 여기 땅이 바닥이 좋은데? 그러면서 잘못하다 집을 져요. 집을 짓는데 비가 오게 되면 엄청나게 급류에 휩쓸려 나가가지고 거기다 집 짓는 집은 어떻게 해요? 다 떠내려가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 지라 그러지 모래 위에 집 짓지 마라고 얘기할 때 그 와디. 그런데 거기에 물이 흐르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흐르죠. 왜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흐르는 그 물을 표현할 때 히데겔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흘렀을까요? 예, 아수르에 흘렀죠. 아수르는 엄청나게 빠른 족속이에요. 예. 아수르가 철기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똑바로 걷다, 한 걸음.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함의 아들이 아니고 셈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 셈, 야곱이 있었죠. 예, 야벳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셈의 아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니까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 아수르가 나오죠. 이 아수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간 곳이 어디예요? 요나 선지자가 가서 나 하나님이 야 너 니느웨로 가 그랬더니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다시스로. 그러다가 마침내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이 바로 뭐예요? 아수르예요. 거기가.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못살게 굴고 압제했던,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다 포함해서, 그죠? 말하는 그런 나라예요. 보세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그리고 그 아라비아 지역을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고 있죠. 지금 지중해를 빼놓고 바다인 지중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랬던 나라와 민족들을 다 말하는데, 거기에 뭐가 흘러간다고요? 지금 강이 흘러갈 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생명이 나올 거야, 산자들이 나올 거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요. 유브라데 강은 지역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죠? 여기에 성경에는 지역 이름은 안 나왔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죠. 거기에 유프라테 강은 열매가 많은 비옥한, 그래서 거기 그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곳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땅이 비옥하니까 열매가 많이 맺혔죠. 소산이 많이 나와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저기 니누에 아수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이란 이라크를 거쳐서 저 아라비아 해까지 쭉 흘러가는 가장 긴 강이에요. 그 강은 열매가 많은,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까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그 고통의 땅, 메마른 땅, 그곳에 강물이 흘러간다라는 얘기는 그곳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열매가 맺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유프라테스 강이 결론입니다. 세 개의 강의 결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 개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 유프라테 강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야. 어떤 일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열매 맺을까요? 여러분, 강물이 지금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면 무슨 열매가 맺혀질까요? 성령의 열매들이 마구 맺혀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0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에덴의 강물, 그 기쁨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맺혀질 거다, 풍성하게 맺혀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맺혀지는 방법은 2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 박아요? 십자가에.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은요,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못 박는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진짜 사랑과 진짜 희락과 진짜 화평을 맛보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강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면, 그 강물이 흐르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그 강물에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물이 흐르는 지역에 뭔가가 생겨나요.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보석들이 나와요. 보석이. 우리 거기 11절 보세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며 그곳에는 뭐예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사실은 이건 한 강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모든 강물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보석들이 막 나오죠. 뭘 말하는 걸까요? 강물이 흐르면 보석들이 나와. 성령이 흐르면 보석 같은 존재들이 탄생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금은 뭘까 그러면 금은요, 출애굽기 25장 8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어떻게요? 궤를 짜서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게 뭘 만드는 거냐면요,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의 재료가 뭐냐면요, 조각목이에요. 그 조각목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가 뭘 입히냐면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싸대. 순금으로 싸요. 여러분, 조각목 같은 그 재료를 통해서 순금으로 싸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궤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각목은 뭐냐면요, 정말 쓸모없는 나무예요. 가시나무 같은 나무예요.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예요. 진짜 조각목은 진짜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쓸데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언약궤를 만들어요. 언약궤를 만드는데 거기를 뭘로 덮어요? 금으로 덮는다고요. 여러분, 강물이 흐르면 이렇게 조각목 같은 자들이 뭘로 바뀐다고요? 금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를 성령님이 단련하세요. 조각목 같은 우리를요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순금 같은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언약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 그 강물이 흐르면. 라는 말이 금, 순금, 모래 땅이었어요.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순금같이 변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모래 같은 땅이었어요. 우리가 고통의 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조각목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바꾸셔서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실 거다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베들레헴도 있어요. 베들레헴 잘 모르겠죠. 베들레헴은. 그런데 이게 의미는요, 향기가 나는 나무라는 의미예요. 향기가 나요. 그 강물이 흘러가면요, 향기가 나는 존재들이 막 생겨요. 어떤 향기가 날까요? 돌이에요. 이것도 베들레헴도 돌. 근데 진주예요. 어떤 돌일까요? 민수기 11장 7절에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뭐 같아요? 진주. 만나가 진주 같아요. 그런데 그 진주 같은 향기가 나는 자들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탄생하게 될 거야. 무슨 향기일까요?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떡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떡은 누구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진주 같은 향기 나는 존재들이 될 거야. 향기 나는.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로 바꾸실 거야. 하나님이 향기 나는 존재. 하나님의
향기 나는 나무와 같은 그런 진주와 같은 존재로 바꿀 거야 라는 말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호마노가 있어요. 이 호마노는요, 출애굽기 28장 9절 11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마노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호마노 2개를 가져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뭘 새겨요? 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몇 개의 지파예요? 12지파죠. 근데 어떻게 새기나 보세요. 10절 시작.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2개 갖다가 6지파 이름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시작.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2 보석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6지파와 6지파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다음에 그거를 제사장의 어깨 위에 이렇게 끈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어깨 위에 지금 누가 올라가 있어요? 12지파. 그러면 호마노가 상징하는 건 뭔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강물, 성령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 땅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해.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호마노는요, 흰돌이라고 합니다. 흰돌이에요. 하얀 돌이에요. 흰돌.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아까 만나, 그죠? 베들리엄. 그리고 주고, 또 흰돌을 누구한테 줘요? 그한테 줄 터인데, 흰돌. 요 흰돌이 호마노예요. 근데 그 돌 위에 뭐가 새겨졌대요? 새 이름을 기록한. 여러분, 아까는 호마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졌죠. 근데 지금은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새 이름들이 새겨져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없어요. 새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12사도 이름들, 그 이름이 새겨진 그 돌들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겨나와. 그 얘기가 이 창세기 에덴에서 흐르는 강물에 있던, 옆에 있던 강가 옆에 있던 보석들이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돌 하나가. 무슨 돌일까요? 에벤입니다. 에벤이라는 돌이 하나 더 있어요. 한국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나타나요.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다가 이거 왜 빼먹었지? 번역에서 빼먹었더라고요. 근데 그 에벤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부라는 말, 아버지 하죠. 아버지. 그 아버지 할 때 부르는 아부라는 단어와 벤, 아들이라는 단어, 2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에벤이 됩니다. 에벤이라는 게 뭐예요? 에벤 에셀을 하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할 때 그 에벤, 돕다, 그죠? 에셀로 돕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돌, 에벤, 돌이에요, 돌. 근데 이 돌이 누구냐면요, 성경에서는 거칠은 돌 아니면 그 반석,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에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면요, 그걸 에벤이라고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에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죠.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 누구죠? 사도들, 제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에벤, 성령이 흘러가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이런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니까 에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벤, 아버지와 하나가 된 아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자녀들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에덴에서 흐르는 그 강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석들. 출애굽기 28장 15절 21절에 보니까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보석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21절에 보니까 이 보석들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사장이 이렇게 앞에 옷을 입었는데 흉배가 있어요. 이 흉배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12개의 보석. 12개의 보석이 뭐라요?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죠. 뭐가? 보석 12개가. 보석 12개가. 지금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보석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사장의 옷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입는 옷에 앞에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그 보석은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지금으로 바꾸면 이스라엘의 12사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요,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몇 개의 보석이 나왔어요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뭐 천국은 막 길바닥도 황금바닥이고 뭐 자수정으로 돼 있고 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서 난 너무 좋아, 난 꼭 천국 갈래. 그게 아니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같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같다고요? 보석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걸 교회라고 하고요. 그 완성된 교회,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금 어떻게 해요?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보면 서로 하나님의 권석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 강물이 흐르면요,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지금까지 우리 봤죠. 이 변화는요, 너무나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변화는요, 이미 우리 성경 이 창세기에 보면 그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는요, 선악지식나무,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악과 나무가 나와요. 그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보면 거기도 선악지식나무가 있는데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선악지식나무로는 먹지 마. 선악과 나무가 나오고 선악지식나무가 나오고요. 선악지식나무 나온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4개의 강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윌라 땅이고요. 그죠? 예. 이스마엘의 땅이고요. 그 사람들이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사람들이 무슨 땅이에요? 애굽의 땅이며 그들이
이디오피아의 땅이며 그들이 아수르의 땅이며 그들이 바벨론의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 나무 그런 땅에 강물이 흐르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명나무와 하나 된 존재로서 나오게 된다. 벌써요. 창세기 2장 9절부터 창세기 2장 17절 그 전체가요. 이렇게 엄청 강이 흐르면 선악지식 나무가 생명나무로 변화되는 거야 라는 놀라운 축복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흐르시면 선악과 따먹은 우리였잖아요.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였잖아요. 죽어야 되는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 얘기가요 벌써 이 창세기 기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하일라 이스마엘 땅과 같았던 우리, 그죠? 구스 땅 이디오피아와 애국 같았던 우리, 아수르 동편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정말 거기에는 축복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선악과 나무를 먹은 우리. 그런데 거기에 강이 흐르자, 생명수의 강이 흐르자 뭘로 나와요? 유프라데, 열매, 보석들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석들 되어 하나님의 보석 되어, 그죠? 사는 그런 진짜 귀한 존재들로 바뀔 거다라는 것이 이 지금 창세기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고 계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벌써 이렇게 다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무엇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가지 악을 행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누구를 버렸대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렸고,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게 뭐예요? 나 목마른 사는 건 나 맞아. 나 목말라. 목말라서 갈증나. 내 인생 갈증나는 인생이야. 내 갈증나는 인생 채워야 돼.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돈으로 내 갈증을 채워볼까? 명예로 채워볼까? 권력으로 채워볼까?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내 이 갈증을 채워볼까? 그게 하나님 앞에 2가지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신의 갈증을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갈증은요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아요. 소금물 먹으면 어때요? 갈증 나서 소금물 먹으면 더 갈증 나죠. 더 목마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 여인은 이 남자를 바꾸고 저 남자를 바꾸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 목마름이 채워질 줄 알았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었어요 스스로.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야곱의 우물에서 네가 판 이 웅덩이에서 마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야. 무슨 물을 구해야 됩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성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십자가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구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목마름만 더해질 뿐입니다. 목마름이 극대화되면 거기가 뭔지 알아요? 지옥이에요. 그게.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주님의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은 생명수의 강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떻게 해서 흘러나온 거냐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말랐기 때문에 나오는 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어진 일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영원토록 목말라야 할 그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은 목마르시고 우리에게는 뭘 보내주셨어요? 영생하는 물을, 생명수의 물을 흘려 보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물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물, 그 물을 마셔야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복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 2,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아까 말했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니까 그 옆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다고. 그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그 잎이 열매를 맺어 1년에 한 번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내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그 강물은 어떻게 흘러요? 우리 안에 흘러야 되죠. 생수의 강물이 되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니, 우리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죠? 우리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넘쳐난다라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이 툭 튕겨져 나오고, 그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내 안에서 누가 나를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 그 생명의 강물을 쏟아내고, 그죠? 이게 바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나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쏟아져 나와야 되고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쏟아져 나오는 강물처럼 나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날마다 뭘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생명수의 강물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잎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궁구하고 찾으며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그러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만 다니면 됐지,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삶, 그 삶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